육신이 잠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하나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어둡죠. 그러다가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터널이 끝나는 거기에서 환한 빛이 자기를 영접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에 나왔고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듯이 천사들이 이제 환영하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반대로 지옥에 가게 되면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제 지옥의 터널 끝이 낭떠러지죠. 낭떠러지인데 그 밑엔 용암 같은 풀무불이죠.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이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간증을 하죠. 참 고통스럽죠.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요, 늘 경고하는 모습들이 실은 굉장히 많죠. 너희가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예수님이 거듭하실 때 실은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이 분명합니다.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옥도 실은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나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행여나 있을까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도 대부분의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라 부자에 대한 얘기였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은 1달란트에 대한 얘기였죠. 10처녀 비유 중에서도요, 5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씀의 어떤 모습들이었죠.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경고하시면서 2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고요. 2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보다 1팔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시면서, 만약 내 오른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오른눈을 빼어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차라리 자른 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비유이죠.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실은 잔인할 만큼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지옥에 가는 그거는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가룟 유다에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실은 자신을 팔자가 우리 이 12 제자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럼 안 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낫지 않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는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만약 그것이 그가
정말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그런 운명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가룟 유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저주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나를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기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아마도 우리가 절대로 AI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의 자유의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거를 뺏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실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안 드려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고 결단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잘 듣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거, 마치 애완견처럼요, 길들여져서 우리를 쫄랑쫄랑 따라다닌다면 그 개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인격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부모는 감격을 하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은 아마 계속적으로 그를 데리고서 많은 걸 주님이 배제한 채로, 가룟 유다를 배제한 채로 가르친 적이 실은 없지요. 늘 언제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가룟 유다만 따로 미워가지고 제끼고 그런 주님은 아니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즉 주님은 끊임없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보이고 알리고 가르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고난당하고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요, 가룟 유다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겠죠.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끝내 가룟 유다는 그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된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끝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 방향, 길,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역시 자기를 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꿀 의지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하나의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인간 대 인간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너에게 참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겠냐 이거죠. 많은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네 자신의 그 의지를 꺾지 않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인간 대 인간으로 굉장히 아쉬웠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끝내 후회하여서 끝내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후회하게 되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후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갔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죄당한 이거를 무효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요
그 은 30 갖고 뭔가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은 30이 아무 의미가 없죠. 성전에다 촥 뿌려버리고 그리고 목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룟 유다의 의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각각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행하였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살려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만약 육적인 길에서 우리가 되도록이지 아니하고 거듭 육적인 길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육은 멸망밖에 없으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때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실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실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을요. 향하여서 판단하고 주님이 두려울 텐데요. 추후에 주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될 때 그 주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범죄자가요. 범죄할 때는 기고만장했다가 이제 감옥에 갈 지경에 처해서 법원에 서게 되죠. 법원에 서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재판장이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랑 붙으면. 그런데 재판장에 딱 서는 순간 재판장이요. 그 법문을 피잖아요. 헌법을 딱 피고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요.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범죄자들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거든요.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신란하고 비판하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들으라고 해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해도 그게 내가 왜 예배해야 돼요? 라고 거절하고 참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조금만 아파도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찾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할 때 참 어리석지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게 의지거든요. 인간의 의지.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향육합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먼저 경고하신 후에 그리고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었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 그 종이 주인이 늦게 올 때에도 깨어있어서 그 집사람들을 잘 이렇게 저렇게 양식도 주면서 그러면서 집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주인에게 칭찬이 있다 했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죠. 이웃에 대한 돌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려고 했던 종들,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은 그가 선하게 행했던 행함의 결과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베풀고 기독교인들이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실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웃사랑을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회방하죠. 그건 향유옥합에 대한 비유였어요. 향유옥합에 대한 3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마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었죠. 하나님 사랑 아니었죠. 거짓이었죠. 또 하나는 고르반이었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걸 뭐요? 폐하면서까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교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구태여 내 주머니에서 뭘 나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만 위하면 되는 거지. 실은 이것도 고르반이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었죠. 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한번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미묘하게 막 얽히고 설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하고요. 비겁하기도 하고요. 졸렬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이렇게 추할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오고요. 이런 일들이 실은 이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다락방을 이제 내어주게 되죠. 방을 내어줍니다. 참, 이 사람은 평생 기억할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그네를 위하여서 방을 내어준 겁니다. 자기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위한 준비된 공간이었습니다. 와,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가운데에서요, 이제 성만찬을 갖게 되는데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보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마지막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또 고난을 당하신대요.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전복시켜서 그래서 정권을 탈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외에는 죽임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고난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당하되 이방인의 손에 누가 팔아요? 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거죠. 너무 이게 해괴망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에 휩싸여 있었던 터에 성만찬 공동체를 가지면서 그나마 식사는 부드럽게 하니까. 근데 식사를 부드럽게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침통한 얼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답니다. 이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운명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뭔가 불안함이 섞여 있어요. 그 불안함이 섞여 있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죠.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한대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답답하죠. 아마 불안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물어볼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누구냐? 야, 누가 판대냐? 막 불안해가지고. 행여나 거짓말 탐지기를 여러분 보고 손 얹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봅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않은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이게 거짓말한 것처럼 나타나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데 마치 자기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혹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의심도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있었던 요한을 향하여서 제자가 말하죠. 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속삭였냐? 얘기해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손을 내 식탁에 올려놓은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인가요? 내가 떡을 떼서 넣어주는 그 사람. 근데 제자들이 어리석다 보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해 못할 상황인지는 몰라도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급히 나가요. 떡을 받고 떡을 먹은 후에 급히 나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떡을 받고 그가 나가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 속에서 이제 확정을 짓게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막 화가 나요. 화날 겁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야 돼요. 막 화가 나요. 막. 그리고 한 대 쳐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때려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요. 뭐라고 합니까?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이미 제사장들하고요. 이미 계약을 다 맺고 30도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이렇게 딱 하시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고 그는 태어나지 않는 만 못하다. 라고 하니까 차라리 제자들이 난 아닌데. 그러다가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차라리 정직했다면 그냥 비겁하지 않게 팔려고 했다면 딱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인간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와, 화나죠. 막 화가 납니다. 막 화가 나요, 막. 나는 아니지요? 정말 치사하고 간사하죠. 자기가 속에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결정을 하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할 거면서. 설마 내 마음 알겠어? 설마 내 속을 알겠어? 그러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속에는 뭡니까? 간사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신앙하다 보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도 가끔은 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뭡니까? 딱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너무 비겁하잖아요. 너무 비열하잖아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너가 그럴 거잖아. 야, 너 어차피 팔 거잖아. 일어나. 네가 그냥 가, 인마. 왜 주님이 물어보면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입으로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하냐. 이 치사한 놈, 이 더러운 놈, 이 비겁한 놈, 비열한 놈.
차라리 어차피 안 할 거면 변명이라도 하지 마. 어떻게 넌 그런 얘기하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막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막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그런 놈 아니냐. 비열한 놈. 어차피 너 그렇게 할 거면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하여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서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면 나는 아니지요. 비겁하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러면서 신앙의 이름의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너무 정말 비겁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아야 한다.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룟 유다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급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 못한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담당한 사람이니까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제자들이 어리석은 제자들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만찬을 쭉 마무리하십니다. 이 떡은 주님이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주님이요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주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갑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흩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나를 버린대. 예수님을 버린대요. 그자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지금 막 흔들렸잖아요. 베드로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요. 나는 결코 안 버리겠답니다. 재미있죠? 뭐가 재미냐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뭘 받아들이고 싶지 않냐면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양 팔 벌린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상위에서 실은 많은 목회자들의 입속에서도 그 얘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성도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니까.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버릴 일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과 신념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 꼭 같이 갑시다. 하나님 나라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신앙인 것 같아도요, 자기의 신념이 신앙이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거죠. 자기 생각에 주님의 생각이 동조해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신앙화된 신념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신념이 신앙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구원을 이룰 수 없죠.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신앙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럼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하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계속 이렇게 뭡니까? 너를 저주 가운데로 너를 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기도했다. 그런즉 나중에 네가 이 결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거든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내가 그런 거구나.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될 사람으로서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념은 뭡니까? 이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가 신앙 같아요? 야, 신앙 대단하다. 담대하다. 또 자신감 넘친다. 와, 그 신앙 용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의 그 말씀에 반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고난 가운데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듣기 좋은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죠?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구동성으로. 제자들도 똑같이요. 자기가 바꿀 이유 없거든요. 아직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주님이 그렇게 예고는 해서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사건은 지금 벌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처럼 우리의 고백이 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자 이 길을 같이 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우리 신앙사전에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에 들어가는데 그 점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신앙 고백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됐답니다.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지금 죽게 됐답니다. 방금 전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죽게 된 마음, 고민하는 그 마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여기 같이 좀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죽게 되는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고난을 뒤집어 써야 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잔을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다면, 지나갈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게 힘든 거죠, 신앙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이게 참 신앙이 어려운 거죠. 내 육신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선택이고 결단이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봅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요, 주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에 반격을 가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마치 내 신앙의 어떤 경력 있잖아요.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자신감에 꽉 차 있는 하나의 어떤 지식인 것처럼, 동기부여가 된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격을 가한 겁니다. 내 사전에, 내 신앙에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등질 수 있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실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거죠. 주님은 네가 그렇게 배반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지 신념인지.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은 마음이 고민스러워 죽게 될 지경에 처해서 기도를 우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그 이분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이 죽게 될 때 내 육신의 불편함,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조는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적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졸고 있어요. 지금 잠자는 거예요.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입 꽉 깨물고 입술 꽉 깨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아니죠. 설마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참 한심스럽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또 내 모습 같더라 이거예요. 아, 그게 또 내 모습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또 듣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반응해 나가고 그러면 마치 신앙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요 그저 내 삶에 취해가지고 내 삶, 내 현장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그냥 잠을 청하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니까 신앙생활 피곤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잠을 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고백이야 탄식이 실은 내 안에서 막 나오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주님이 정죄를 당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이제 회당에 끌려가서요 그래서 이제 정죄당하여서 사람들에게 막 욕 먹고 막 주먹으로 맞고 가시관 쓰고 막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주님 괴롭겠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상황을 보려고요 이렇게 주님 그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자 보니 그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딱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너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 그 도를 따르는 도당의 한 일원이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뭡니까? 바짝 쫄은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이렇게 됐다. 큰일 나겠다. 야,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내가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 무슨 말 하냐? 난 아니야. 나는 안 믿어. 난 믿는 사람 아니야. 난 교회 안 다녀. 언제든지 나는 교회 등 돌릴 수 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3번을 딱 부인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꼬꼬댁 닭이 울더라 이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딱 들으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흠칫 놀라는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태야 딱 눈이 마주친 거야.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신념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만하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딱 들어선 순간 신앙이 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이후에 돌이킨 후에 내 양들을 좀 부탁한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들리겠죠. 신앙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 은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곧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성만찬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렵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신념을 믿는 사람인지, 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난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혹시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서 실은 여러분과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돌이킨 후에 주님이 내 양을 맡겨 주신다 하셨고 그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이킨 다음이 중요한 거죠. 돌이키지 않은 가운데서 절망하는 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서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 됩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해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불현듯 그러나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반하여서 지옥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변호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남은 인생, 돌이킨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예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뜻대로 살아왔던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주님의 변호가 있다면 나는 주님 품으로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 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에 솔직하게 그렇게 반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옛삶과 새로운 삶이 전혀 다른,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서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가 열릴 때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